오늘 거룩한 성일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 깨끗한 심령 밭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하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밭에 잘 새겨지고 담아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양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헛된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순간에 우리가 찾아갈 곳이 있고 부르짖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질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이런 의문이 싹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시더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 거야? 이런 의심으로 발전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들의 간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간증으로 나열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출석 열심히 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주일 성수했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고 그리고 부서일도 열심히 했고 또 돌아보면 내가 뭐 살인한 적이 있나 간음한 적이 있나 남의 거 도둑질한 적이 있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단 말인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만일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말씀을 위해 주님께서는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먼저 들려주십니다. 18장 1절부터 나타나는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한 사건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건을 먼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의 중요성을 여기서는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선한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게으르고
악한 재판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 갖다 주면 돈 받고 재판해주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돈은 갖다 주기는커녕 줄기차게 찾아가는 겁니다. 줄기차게 신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 과부의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7절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귀찮아서 이 과부, 아무것도 돈도 받지 않았는데 이 과부의 그 신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택함받은 성도들이 계속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과부 못지않게 정말 엉어리진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그 과부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문점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자기를 어렵다라고 믿는 사람, 나는 죄 없다라고 믿는 사람,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들, 자신은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어렵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들을 정말 이웃을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믿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못하기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조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만 오는 거예요. 주일만. 후탁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한 주일 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먼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야 될 거잖아요. 후 불고, 불었으면 틀어야 될 거잖아요. 탁 치는 거, 이게 후탁 성도입니다. 우리 후탁 성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 공식적인 예배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도 지금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공식 예배다. 근데 왜 우리는 후탁을 합니까? 왜 주일밖에는 교회 예배가 없는 줄 압니까? 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막혀있던 길을 뚫어주시고 막혀있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되었습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착각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도덕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뻔뻔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행동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인 7월 10일이면 금식을 하였는데 더 열심히 있는 성도들, 특히 열심파였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도 매달 바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토색불이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물 드리고 금식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일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의 비교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어두운 그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삶은 어떤 부분은 이 바리새인보다 더 믿음적으로 탁월한 삶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세리가 오히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기만 있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한다는 것,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을 적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야, 멋지게 부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이요. 기도의 순서에 딱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거든요. 딱 원칙에 맞습니다. 바리새인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정도면 이 바리새인에게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서도 의미 없이 얼마든지 종교적인 용어를 내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미 없이 추임새와 같이 넣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11절에도 나고 12절에도 나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12절에도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 나입니다. 나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님은 한번 불렀습니다.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나는 이렇게 2번이나 금식하고 이런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토색불이 간음하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업적 제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 이런 기도 드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업적 제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토색불이 간음 11조 금식.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창이 없었어요. 여러분 창은 무엇을 봅니까? 밖을 보지 않습니까? 창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도 창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이 없으면 안 돼요. 거울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밖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이 있는 기도는 시선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창이 없고 거울만 있습니다. 자신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의식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독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왜 다릅니까? 예를 들어 불교 같으면 자신 속에 있는 불성, 이것을 일깨웁니다. 초점이 자신입니다. 자아 성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내 밖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큰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기도를 아주 훌륭한 학자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수식으로 멋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날 기독신문에 이 기도를 평가하는 글이 실리게 됩니다.
이 기도는 이 도시가 생긴 이래로 이 도시의 시민들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고 지성적인 기도였다. 누구에게 바쳐졌다 그랬습니까? 이 도시의 시민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여기다가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들 앞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단산의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에게 기도를 바치지는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의식을 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바로 이 때문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호칭하고 인용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빠져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기도가 아닌 톡백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따라서 자신의 참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잘못입니다. 존 켈빈은 인간이 가져야 될 중요한 지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험이 없으면 후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스랍들,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사야는 그 앞에 엎드려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는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던 베드로,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흙탕을 칩니다. 이때 그에게 어떤 낯선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거절할 수 없는 그 큰 위험 앞에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고기의 때의 흐름을 알고 계셨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깨닫자 그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외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목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나는 그 무게 모르겠거든요. 내가 힘이 좋아서 그러는지 그 죄의 무게가 50kg입니까? 아니면 100kg입니까? 한 1톤쯤 됩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복의 청년, 죽어있는 송장에게는 100kg, 1톤의 무게를 눌러놓아도 그 송장은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한다네. 시체가 무게를 느끼는 거 보았는가? 여러분, 죽은 송장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50kg가 아니라 100kg가 아니라 1톤을 그 위에 눌러놓아도 무거운 거 느끼지를 못하는 게 송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보시면 교도소에 가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죄인이 없다고 그래요. 나 별로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다 잡혀왔다는 겁니다. 남이 모함해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잡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에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됨의 참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야 용서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완벽한 의인이라면 구세주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병든 줄 알아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겸손하게 옷을 벗지 않습니까? 요즘은 청정기로 진단을 잘 안 하지만 예전에 내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옷을 저 위로 좀 올려보십시오. 자, 숨을 크게 들이쉬시고 내쉬고, 들이쉬시고 내쉬고. 그 빨리 하라 그러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 병을 고쳐줄 의사가 명령하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 이렇게 뭐 말대꾸하는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은 의사 말을 다 듣습니다. 세상에 내가 뭐 좀 한다는 사람도 의사 앞에 가면 아플 때는 전부 의사 말을 다 듣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내 병을 잘 진단해서 고쳐달라, 그리고 내 몸을 맡겨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의 질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것처럼 착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죄인이었고 또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말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조금 죄 지은 죄인입니다. 나는 요것밖에 죄 안 지은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 잘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리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한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꼭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 전도하는 걸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전도했거든. 오늘 이 모디 목사님도 열심히 지금 같은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기자가 모함을 합니다. 신문에 온갖 이 무디 목사님의 잊지 않는 일들, 중상모략을 이렇게 쓴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형 집회를 기획을 했던 집회 담당자가 펄펄 뜁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본인이 무디 목사님은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당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화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아니 내버려 두시죠.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거기 신문 기사에 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한 사람이고 큰 죄인인데 저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기사를 쓰려면 더 많이 쓸 게 많은데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날 밤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고 중상모략했던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필요함을 몰랐고 하나님이 없다는 교만과 나 자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이렇게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 한번 그러면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속에 교만과 여러분 자신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 동안 이것이 나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내 믿음이 전혀 자라나지 못하고 아직도 유아기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걸음걸이도 못하고 아직도 밥도 먹지 못하고 젖병만 쫄쫄 빠는 유아기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산의 성도 여러분, 진정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절망하셔야 됩니다. 이 체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자리에만 있지는 마십시오. 세리는 바로 여기서 절망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 없다
여러분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야 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같이 외치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집회를 할 때 한 절망적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막 들려옵니다.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정면에서 이렇게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나요? 달려나오는 이 소녀를 무디 목사님은 끌어안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대로 아버지가 받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매님을 받아주십니다.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고 죄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리며 기도 올리고 있을 때 찬양대에서 찬양을 준비하던 에리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성도가 작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디 목사님과 평생을 음악 목사로 동행했던 생키가 거기다가 곡을 붙이고 작곡을 합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용서와 자비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합니다. 멋진 미사여구를 동원한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나의 기도가 나의 교만과 나 자신 때문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구세주 주님을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례와 같이 헛된 기도만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례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여